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8장 바로 윗부분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비유였죠. 그런데 그 비유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그 바리새인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 내용은 그거였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응답받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억울함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죠.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처지에 있던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억울함이 많은, 낙심할 조건이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또 말씀해 보면 원수가 생겼고 한이 맺히는 일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낙심되고 한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낙심할 것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주 밤낮으로 그 재판장을 찾아갔죠. 그래서 정말 귀찮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하도 오니까 알았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물며 너희 천부 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낙심하지 마라. 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 생각에는 빨리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속편과 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이죠. 근데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읽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9절 다시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좀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나왔던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멸시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의한 재판장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 이 땅의 수많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였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불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절대 세리와 함께하지 않았고 세리도 바리새인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둘이 딱 만나게 됩니다. 절대 성전 밖에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한 군데 성전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도 올 수 있고 세리도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지금 왔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왜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할 수 없는지를 얘기해요.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봤더니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감사 기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의 기도는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기도죠. 여기에는 자신의 공로, 또 자신의 덕, 또 자신의 수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를 비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과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에는 토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토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물건, 돈을 빼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의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돈을 뺏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위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의를 행하지만 자신은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는 윤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때였는데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와 같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 하면은 너무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런 고생을 하고 종살이 하는가? 그들이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바벨론 문화, 바벨론 신,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세상 문화와는 우리는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심에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됩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신앙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마카비라는 훌륭한 장군이 나옵니다. 그때 이방 나라에 많은 침입이 있었을 때
마카비가 나라를 지킬 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 신념과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냐? 이제 다 이게 변질이 돼간 거예요. 허울은 좋고 껍질은 좋은데 그 안에를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아무개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아무아무개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사니 감사합니다. 아무아무개는 저런 죄를 졌는데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감사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완벽이라는 건 없죠. 도리어 완벽이라는 함정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니까 여기에는 중심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더니 나는 하면서 오직 나의 업적 공로 수고를 늘 나열을 하고 있어요. 12절도 보면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금식해보면 알지만 한 끼만 금식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늘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나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13절에 나오죠? 세리는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또 다른 또 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예배 때도 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사죄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 왔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을까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꼭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 은총을 덧입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큰 집회를 앞두고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신문사에서 이 D.L. 무디 목사님의 중상모략을 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허위의 기사였어요. 소위 가짜 뉴스예요. 관계자들이 다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실도 아닌 비방 기사를 이렇게 냈는데 목사님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분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럽니다. 사실 나는 그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더 악한 자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D.L. 무디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중상모략했던 기사를 냈던 그 신문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세리들은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 당시의 세리들은 다들 부자였어요. 로마의 그 지시를 받아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전달하면서 때로는 거기서 착복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만지니 그들은 늘 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것 같지 않지만 실상은 너무나 자신들이 불쌍한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지, 그러면 능력이 있을 때까지 내가 능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돈 벌 능력도 없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좀 주세요. 아멘. 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아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실까요?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 얘기 하나만 더 드립니다. 그 집회에서 모든 집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집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이 목사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제 삶도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정말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치 그 소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집회가 남았으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다시 만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회가 돌아온 탕자 비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당시 찬양대의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분이 그분의 고백과 기도를 쫙 적고, 또 생키라고 하는 그 우디 목사님과 늘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곡을 써가지고 우리의 찬송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에 그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양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줄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세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세례와 같은 심정,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